말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2장 강의 설교를 드립니다.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인데요. 여기가 이제 끊기는 게 가끔씩 성경에가 이제 중간에가 끊깁니다. 여러분 36절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히 끊겨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36절 거기서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37절부터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이 시간에 우리의 우둔한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법을 밝히 보며 주님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서도 이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을 엮은 책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에 오래 대사로 섬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중국의 대사로 파견되기 전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없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수교된 지. 근데 수교가 안 돼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수교가 과연 정말 됐고요. 한국에서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하중 대사를 파견했는데 여러분 정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대사할 때. 근데 보통 정권이 바뀌면 대사는 어떻게 되나요? 대사도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분은 아주 오래 대사로 섬겼던 분이고요. 이분이 대사를 할 동안 정말 중국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돕고 해서 중국의 많은 한인교회 부흥을 가져왔던 정말 놀라운 간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뒤쪽에 조금 있잖아요. 그 사모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앞에 한 10장 정도는 이 대사님의 그 여러 가지 멋있는 간증이 있는데 뒤에 조그맣게 부록으로 사모님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 간증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간증을 잘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은혜가 됐습니다.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주 깊은 그런 불교 집안 있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중매자리가 잘 들어왔다고 해서 시집을 딱 가봤는데, 그죠? 이 대사님 집에는 이제 기독교니까 일단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갔는데 억지로 끌려갔는데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다 오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우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뉴욕으로 이제 외교관 특파원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외교관이 돼서 갔는데도 뉴욕에 이제 성경 공부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가보자 해서 몇몇 이제 거기 아는 분들이랑 갔는데 말씀을 봐도 좋은 말씀 같아요. 도덕적인 말씀. 근데 자기에게는 들어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년을 뉴욕에서 보냈어요. 그 많은 친구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했겠죠. 안 받아들이다가 인도로 다시 파견을 돼서 갔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한 2, 3년 있는 동안에 거기에 이제 한인 친구들이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갔는데 열심히 참석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몇 해 있다가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한 10년쯤 지나서 운누리교회를 한번 예배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같은 말씀, 그 주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속에서 울음이 이렇게 너무너무도 슬픈 그런 울음이 나기 시작했대요.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왜 내가 우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계속 눈물이 나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그동안 10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 성경 공부가 이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졌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사모님의 삶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여러분 10년 걸렸어요. 그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 초대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저도 낙심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를 정말 많이 하고 텍스트도 많이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차가워요. 그러면 정말 속으로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좀 부흥을 확확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고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적어보세요.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그죠?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거기 보세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 잘 보세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기적은 뭐냐면 그냥 기적이에요. 자연현상을 거슬리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영어로는. 그건 뭐냐면 기적 똑같은 기적인데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인이에요.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앞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사인으로 주시는 거. 미래에는 이럴 거야.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있을 정말 천국 혼인잔치를 사인으로 주시는 이러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표적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보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을 37절에 보세요. 그를 믿지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한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목회자가 예를 들어 병을 고쳐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병이 나요. 암이 물러가요. 그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저도 가끔 그런 것들도 소망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날 텐데, 그렇죠? 우리 교회 적어도 병 고치러 많이 올 텐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해도요 믿음은 따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기적을 온갖 체험을 해도 믿음은 뭐예요? 따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어렵고 힘든 병을 극복한 사람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정말 제가 상상하기 도저히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나 사람들도 믿지를 않아요. 극복했는데. 그러면 정말 놀라운, 제가 생각해도 아주 정말 신기할 정도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열심히 잘 해주잖아요. 친절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때요? 안 믿어요.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의 잠깐의 터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누군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면 열심히 더 하세요.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오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38절 보세요. 이사야서 말을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죠? 이사야가 일렀는데 자 40절 보세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실까? 그죠? 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궁금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셔서.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장과 같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내버려 두시면 그들의 마음이 계속 어떻게 해져요? 완강해져요. 그죠?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을 가리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눈이 멀고 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아이들 이렇게 저는 가끔씩 관찰해보는, 특별히 저희 집 아이들도 둘이 티네이저라 또 지인이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해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제가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왜 공부를 다 그렇게 잘 알아서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근데 어떤 아이들은 왜 그렇게 작정하고 알아서 안 할까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떤 아이들은 참 말 안 해도 잘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안 해요. 또 그리고 안 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막 닥달을 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면 걔네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안 해요. 그죠? 더 반항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공부를 해라 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해요. 안 하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 자녀가 깨닫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못해요. 부모랑 관계만 나빠지고. 그래서 제가 배운 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셔야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고집으로 하면 싸움만 나고 갈등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참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들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알아요. 때로는 저도 낙심이 되고 난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열심히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낙심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네. 기도하시는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갑니다. 세 번째는 그 가로에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케 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 42절 보세요. 4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도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게 뭐라고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믿어도 출교 당할까봐. 그죠? 출교 당하는 건 완전히 공동체에서 왕따 되는 거예요. 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상황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는데도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나의 사업 때문에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눈치 보고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요새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그 미투 무브먼트, 그죠? 여성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성차별 당해온 거 여러 가지들이 다 드러나는데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면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만 드나요? 왜 잘 됐냐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여태까지 음성적으로 해줬던 것들이 그죠? 누구나 다 추측만 하고 있던 그런 아주 지저분한 정말 더러운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표면으로 완전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몇몇 여검사들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폭로하면 자신들이 부당한 해를 당할 걸 알았어요. 그죠? 징계받을 것도 알고 하지만 용감하게 이렇게 외치는 걸 보고 저는 참 용감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두렵고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보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용감하세요. 그래도 적어도 용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닥쳐올 후폭풍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닥치는 후폭풍이란 정말 말할 수 없이 저에게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외쳐야 돼요. 강제상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어때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사실을 말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얘기할 때 그죠?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출교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43절을 보면 이게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반비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자꾸 따라가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져요. 그게 항상 반비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당당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참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를 의지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또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내가 이러한 부분에 기도를 오래 했는데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라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도 내려놓으니 받아주시고 오직 구원은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몇 분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저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고 주께서 하나님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런 하나님 힘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정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갖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음을 볼 때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기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